오늘 이 시간은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경과 전혀 상반되는 얘기를 강권하고 또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직 성경만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제가 잘 몰랐는데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완전히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그 영향이 바로 신학을 공부한 영향이 크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정통신학과 사이비신학이라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제가 1979년도 같아요. 서울 중령교교에 다닐 때 삼육대학 신학생 3명이 우리 중량교회에 왔더라고요. 그 중에서 한 명이 누구냐면은 삼육대학 총장을 지냈던 김상래 목사님이고 또 2명은 또 있습니다. 그 2명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 3 학생과 얘기를 우리도 젊었을 땐 그때 한참 청년 때고 그분들도 젊었을 때도 신학생이니까 우리보다 나이는 좀 차이는 있지만은 다 젊은 시절이기 때문에 패기가 왕성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되게 기억에 남는 것은 이 김상래 이 신학생은 말하는 것과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 특별하게 좀 똑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기억이 남습니다. 몇십 년 전 일이죠. 그래서 이 청년이 신학과 나오고 졸업하고 시간이 세월이 흐르면은 큰 일을 하겠다 생각했는데 참 삼육대학 총장까지 지내고 이제 은퇴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 우리 청년들은 교회사를 꼭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사 책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제가 한 권 사달라고 해서 부탁했더니 그분이 교회사 한 권 책을 사줬는데 벌써 40년 전이기 때문에 하도 이사 다니고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니까 집을 옮기다 보니까 그 책이 어디서 없어졌는데 없어지고 집에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또 몇 년 전에 책을 하나 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기독교 교회에서 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성경과 예인의 신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 신학생들 하는 말이 꼭 그리스도인은 이 기독교 교회에서 책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변질되고 또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복음이 우리 시대까지 전달되었는가, 그것을 기록한 책인데, 이 교회사가 진짜 교회사 책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자기가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잘못 기록한 책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에서한 책을 제가 이제 구입해서 봤는데, 이 책의 저자가 누군지 아세요? 이것이 기독교의 사입니다. 벤자민 웰킨스 박사, 선교사하며 교역자하며 신학자, 오늘은 신학 박사죠. 그래서 저는 이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모르는데 한 분이 영어를 잘 아는 분이 이 책 있네 하면서 책 한 권 나가서 그분에게 한 권을 주었고, 세 권 있었는데 2권은 지금 우리 집에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목사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목사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딱 이걸 보더니 우리 교회 재림교회 목사라고 이렇게 말씀해서 그럽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인내심이 없는 사람이 책을 보기가 힘들어요. 인내심이 없는 사람들은 다 조금씩 보다가 다 포기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다 보지는 못했어요. 보지는 못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참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뭐냐 하면은, 이 책이 저자도 여기 책에 보면은 분명하게 제가 먼저 선언드리면 3일체 책은 없어요. 3일체는 책, 성경 말씀 없다고 이 저자는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저자 3일체가 없는데 이 저자도 3일체를 믿는 것 같아요. 왜 믿는다고 제가 얘기하느냐 하면은, 만약에 이분이 3일체를 안 믿으면 지금 이 어지러운, 지금 완전히 신학이 완전히 사이비 신학이 되고 완전히 교회가 대혼란, 완전히 바빌론 되어 왔는데도 이 저자가 만약에 3일체를 안 믿고 있다면 지금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을 텐데 특별한 목소리가 아직 없어요. 없다는 얘기는 이분도 3일체를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책을 번역한 한 형제를 잘,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생애의 빛에 조금 관련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일요일교회 전도사였고 또 우리 교회를 개종한 분인데, 이분이 번역한 책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번역했는데, 이분도 또 희한하게 삼위일체를 옹호하고 생애의 빛도 삼위일체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이해가 되는 얘기가, 참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책의 저자는 분명히 이것이 틀렸다고 분명히 목사가 얘기하고, 또 번역한 사람들도 삼위일체를 옹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완전히 강신수입니다. 저자 나오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유명한 분인데도, 이 윌킨스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공인 본분과 그
번역본인 뭡니까? 킹 제임스 옹만 학자였다. 역사는 항상 승자의 편에서 기록된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독교에서는 어떤 승자의 기록인가?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중세 암흑기 1000년 이상을 승자로 군립해온 로마 카톨릭의 관점에서 기술된 것이 대부분이다. 기독교에서가 거의 카톨릭 교부들이나 주교들이 의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올바로 기록되지 아니했다고 저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하냐면, 우리 재림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삼위일체를 옹호하면서 무슨 얘기했냐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알아주는 정통, 안락 신학을 우리가 공부하고 그것을 옹호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락한데 신학이 뭔지 아십니까? 사회적 신학입니다. 완전히 타양신과 난이교와 또 뭡니까? 영지주의자이고, 거기에서 뭐가 되냐면 영을 불면서만 그걸 받아들이면 이상하니까 그것만 거절하고 딴 건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알렉산더 신학을 공부하고 그것이 세계에서 가장 정통 신학이고 세계에서 가장 알아주는 신학이라고 재림교회 목사님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너무 황당해갖고 그 설교를 듣고 너무 황당하더라고.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 참, 저는 이 기독교에서 이 책을 봐서 알렉산더 신학이 사이비 신학인지 알고 있었어요. 이 책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얘기하는데, 그것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완전히. 왜 잘못 이해하고 있냐면, 동방교회는 이제 크게 나눠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있는데,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서로 분파가 갈라진 이유가 바로 뭐냐? 삼위일체 그것 때문에 갈라졌어요. 그래서 서방교회는 아버지 성령이 나오고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나오는데 그 성령을 신격으로 받아들여서 새 하나님이라고 서방교회는 그 주장하고 믿고, 동방교회는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 나오는데 오직 아버지 영이고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신격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계속 싸우는 겁니다. 네. 싸우는데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동방교회를 완전히 동방교회 소속인지 몰라도 이 무리 중에서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받아들인 주장하는 아고르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걸 또 옹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옹호한다는 얘기는 아마 동방교회 관련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어떻게 대하느냐면, 예수님을 피조물로 믿는 우리들이라고 짜자가 얘기했는데, 동방교회나 그렇다면 아닙니다. 그 관련 있는 몇 사람이 예수님을 피조물로 받아들인 것 뿐이지, 동방교회 자체는 순수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해진 그 복음을 전수해서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얘기가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역사는 정확하게 우리가 보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부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격화된 하나님의 세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말씀하시는데 재림교회하고 카톨릭교하고 삼위의 일체는 다르다. 다를 게 뭐가 달라요? 천주교회는 신격의 세 분이 있고 우리 재림교회에서 또 온 기독교인들은 신격이 아버지 신격이 따로 있고 또 아들 신격이 따로 있고 성령의 신격이 따로 있지만은 한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도 세계 종교 신학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신격과 인격과 개성이 따로 있는 건 맞습니다. 또 아들의 신격과 인격이 개성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지만 한 객체의 소양계 아닙니다. 소양계는 다 따로 있어서 아버지와는 하나라고 주장한 것은 객체, 개성이 하나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품성과 의의 표준이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28개 교리를 살펴봤습니다. 28개 교리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 성령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은 두 번째로 뭐냐면은 세 신격체가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로 있으면서 한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개념이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도 그렇게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이 어떻게 세 신격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유대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신격이 한 분, 오직 그분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지 아버지 하나님 따로 있고 아들 하나님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 따로 있는데 세 분 앞에서 한 하나님이라고 믿은 유대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에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백과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백과사전 찾아보니까 백과사전도 이와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삼위일체를 얘기하면서 구약에서는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 구절은 없다. 얘기해요. 구약이 없다고 백과사전이 나왔는데 뭐라고 토를 다하냐면 없지만은 그와 뒷받침해주는 성경 구절을 찾을 수는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애매한 대답입니까? 그러면 신학에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침례하는 그 성경을 언급하면서 신약에서는 삼위일체를 옹호하는 성경들이 있다. 그것도 안 맞는 얘기입니다. 왜 안 맞느냐? 제가 먼저 번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외가 사람들은 삼위일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중요성과 어떤 무엇을 파괴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것은 완전히 강신술에 빠져 있는 모습들입니다. 독자들이 알고 믿고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닐 수 있다. 이 책은 오늘날 잘못 알려진 교회사의 오류들을 선명하게 가려줄 명작이다. 여긴 긴 배도와 박해 속에서도 진리를 보존해온 참 교회의 역사적 발자취를 세상에 내놓는다.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교회사가 많이 있는데 그 교회사는 승자, 1000년 이상 높게 핍박해온 카톨릭 그 편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믿을 만한 것들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역사 그대로 기술한 이 책을, 역사의 발자취를 세상에 내놓는다. 이것이 기독교의 사입니다 하고 이 책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원칙들을 보존하는 일에 있어서의 시리아의 중요성을 숙고해 보았고, 이제는 루키안에게 우리의 주의를 기울이고자 한다. 시리아에서 태어난 이 신앙심 깊은 학자는 여러 세대를 통하여 사람들의 사상에 두드러진 영향력을 행사할
운명을 지니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는 비범한 통찰력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는데 성령이 그의 이 같은 은사를 사도들에 의해서 놓은 기초들을 확장시키고 강화시키는 일에 사용하셨다. 네. 왜 역사에서 루키아는 인물을 사라져야 되냐면 이 카톨릭에서 로마 교황청 이 사람을 얼마나 증오하고 미워했는지 그들이 하는 일마다 이 사람이 부러뜨리고 반대로 하고 정통 성경을 자꾸 얘기하니까 그 사람의 흔적에서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근데 루키아는 312년까지 살았는데 325년이잖아. 루키아는 죽고 나서 지금은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초대교회가 변질된 것이 뭐라고? 로마 카톨릭 교황청이라고. 그래서 로마 교황청이 그렇게 성장하도록 그들이 기반을 갖도록 1등 공신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가 화려했던 믿음으로 잘 나왔던 교회가 그렇게 변질되었는데 다른 건 변질 안 되겠습니까? 여러 해에 걸쳐서 독사의 독보다도 더 치명적인 매우 파괴적인 가르침들이 초기 기독교 안에 널리 퍼져가고 있었다. 루키아는 이 가르침들과 맞서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가 이것을 제거하는 일에 완전한 성공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모든 사람을 위한 안전한 피난처는 건설하였다. 루키안의 선물인 신약 성경 진본. 헬라어 신약 성경을 루키안이나 에라스무스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기록한 것이다. 하지만 루키아네 시대는 타락계의 홍수가 성서 본문들과 성서 신학을 유린하기 위한 시도를 조직적으로 행하던 배도의 시대였다. 알렉산드라 대학의 오리게는 스스로 성경과 성경 주석을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수많은 오류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또한 이 성경과 성경 주석의 궤변과 거짓으로 이어지는 철학적 고찰들을 이입시킴으로 그것들의 모양을 흉하게 만들었다. 루키아는 이 거룩한 그들의 진실성을 증명하고 그것들을 보호하고 또한 그것들을 전해주는 일에 누구에게도 비할 데가 없는 성공을 이루므로 모든 세대가 감사해야만 하는 유산을 남겼다. 이 당시에 신학에 이렇게 있었지만 가장 유명한 신학은 루키안이 세운 안족 신학과 그러니까 알렉산드의 신학이 대학이 유명했는데 이 오르기에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했어요? 성경을 주석과 성경을 만드는데 오류가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짬뽕에서 완전히 신학이 뭡니까? 짬뽕 바벨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루키아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진실을 증명하고 성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키아와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성경이 우리에게 제대로 전해질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78페이지 루키아는 신약 성경의 진본을 공인하는 일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수년을 힘써 수고하였다. 이 시기에 안디옥에서는 루키안에 의해 신학의 한 학파가 창설되었다. 루키안에게는 그의 시대에 몰아치고 있던 오류의 파도와 맞서 싸워야만 하는 의무가 지어졌다. 그는 가르침의 전통을 높이고 있던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정면으로 맞섰다. 터툴리아는 직간접적으로 교황권의 헌심을 샀던 그 이전엔 다른 북아프리카의 저술가들이 유지했던 그 입장을 여전히 견지했다. 네,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처음부터 교황청이 삼위일체를 주장하고 만든 거 아닙니다. 만든 거 아닌데
이 알렉산드리아 그 신학에서 삼위일체를 옹호하고 만들었는데 이걸 이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루키안의 신학과 알렉산드리아 신학을 했는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어디에 힘을 실어주냐면 알렉산드리아의 신학을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응? 선택해 그들의 손을 들어주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줬을 때 이것이 뭐냐면 카톨릭을 통해서 완전히 뭘 잡을 수 있다는 기반을 튼튼하게 잡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이제는 어디에 로마 교황청의 확실한 제일 중요한 교리로 서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루키아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했고 또 이것을 이 삼위일체를 받아들이려고 큰 압력을 넣었습니다. 결국은 이 루키아는 순교를 당하고 말았죠.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루키아는 기독교 전반에 걸쳐서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정통주의자요 또한 근본주의자로 여김을 받았다. 이것을 빌미로 1500년 후에 카디널 뉴먼이 그에게 유대주의자라는 중상을 뒤집어 쓰며 그를 방어하였다. 루키아는 그의 생애와 알렉산드리아의 오류에 대한 그의 반대를 통해서 그가 십계명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소멸시키는 삼위일체에 관한 그 어떤 교리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가 십계명을 도덕법과 의식법으로 분리하는 그 어떤 권위에 대해서도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네, 여기에 보면은 루키안이 번역한 신구약은 가장 믿을만하고 모든 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근본주의라는 건 어떤 사람은 근본주의라고 하니까 성경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근본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루키안이 죽은 지 1500년 흘렀는데도 그 분노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를 누명을 씌우고 막 이상하게 얘기해서 완전히 뭡니까?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루키안이 뭡니까? 삼위일체는 뭐가 무너지는 겁니까? 십계명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 받아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성경에서는 신비한 모두가 다 삼위일체를 옹호하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자유교회 목사들이 신학 박사나 목사님들이 신구약을 이유를 들면서 오직 성경만 주장하면서 이것 바로 삼위일체를 여기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뭡니까? 안쓰럽게 보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 불쌍해 보입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주장하고 차라리 이교육계 개신교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권한으로 없는 것을 교회 권한을 만들었다. 안식일도 토요일에 받지만 교회 권한으로 일요일로 바꿨다.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우리 자유교회들은 솔직한 것도 아니고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너무 불쌍하게 보여요. 첫째 알렉산드리아 교회 대학의 창시자들은 전통을 높이기 위하여 힘썼다. 일제기 150년경에 저스턴 마터가 이를 지지하는 편에 섰었다. 그는 클레멘트의 스승이었던 타티안의 정신적 아버지였다. 둘째, 알렉산드리아 대학의 교수진들 중에 유명했으며 오리겐의 스승들 중에 한 사람이기도 했던 클레멘트는 기독교가 이 교회 철학과 섞이지 않는 이상 자신은 기독교를 가르치지 않겠다고 큰소리치며 다녔다. 네. 한번 보세요. 이 교회사를 보면서 삼력대학 목사님들이나 교수들이나 또 모든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 무슨 신학을 보면 알렉산드리아 신학에서 그 신학을 공부하는데 그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겠어요. 이들이 거짓말하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사상이 그렇게 꿀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안락산대 대학 교수들 유명한 분들입니다. 오리겐이나 또 클레멘틴 같은 사람은 세계에서 알아주는 신학자들인데 이분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철학과 성경을 철학과 섞이지 않는 이상은 기독교를 가르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차이비 신학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최고의 명문 신학이라고 자랑하며 그것을 공부한 것을 그걸 공부했다는 것. 그러면은 거기에서 신학을 배우고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 그대로 얘기하고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사상이 완전히 자기도 모르게 달라져 버렸어요. 사상이 바뀐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본인도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제자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완전히 강신술에 빠져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셋째, 로마에 죽였던 빅토리스가 190년경에 일요일을 교회의 특별한 예배일로 제정하는 일을 돕기 위한 연구를 지중해 유역에서 계속하기로 크루멘트와 계약을 맺었다. 이교들 사이에서는 일요일이 태양을 숭배하는 날로 이미 높임을 받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대부분 교회들은 여전히 토요일을 넷째 개념의 안식일로서 구별하고 있다. 로마와 알렉산드리아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으면서 이거 짬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신학은 그게 안 들어간 게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믿으면 결국 뭐 때문에 태양을 숭배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태양을 숭배하고 삼위일체를 믿는데 왜 그것이 성경과 우리가 되느냐? 사상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무엇이 죄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무엇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넷째, 빅토리 1세가 오만하게도 부활절이 항상 일요일이 되도록 하는 일에 자신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 모든 동방교회에 관하여 파문을 선언하였을 때 알렉산드리아는 로마의 주교에 의해 영적 폭전의 첫 결과인 이 선언을 지지하였다. 루케아는 알렉산드리아의 정책에 반대하였다. 이 때문에 큰 미움을 받았고 그의 이름은 세계 세인에게서 잊어졌다. 루키안이 왜 지어졌는지, 이름이 지어졌는지 알겠죠. 얼마나 미움을 받았으면 루키안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렇게 큰 공로를 쓰었으면 역사에 크게 기록이 남아있어야 되잖아. 네? 여기에서 보면은 얼마나 이 동방교회는 순수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준 복음을 그대로 유지한 교회입니다. 이제 그 시리아를 통해서 시리아는 수도가 안디옥인데 안디옥에서 루키안이 신학을 창설해서 이 올바른 신학을 많은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 정책을 했는데 알렉산드리아 신학에서 그들을 얼마나 미워하고 반대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때문에 큰 미움을 받았고 결국은 이 루키안이었대요. 자기 수능대로 살지 못하고 순교를 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할 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했어. 네가 그러면 하나님이냐? 아들이라면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왜?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라는 게 문제가 없죠. 왜 문제가 없습니까? 왜 문제가 없어요? 아버지 품속에서 아들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라는 얘기가 아무 문제가 없고 꺼리낌이 없고 정통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신교 개성 따로 있고
아들 하나님 신표, 개성, 품성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 신표, 개성, 품성이 따로 있으면서 이 세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얼마나 이건 쉽게 따지면 완전히 엉터리 신앙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걸 성경에 옹호하기 위해서 오직 성경만이라면서 예인의 심을 끌어대고 성경 끌어대고 그걸 다 보니까 거짓 주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새 신격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것을 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개성. 하나님께서는 개성을 가진 존재로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다.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은 개성을 가진 구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 개성을 가진 구주로서 그분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다. 개성을 가진 구주로서 그분께서는 하늘의 법정에서 중보하고 계신다. 인자 같은 이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봉사하고 계신다. 세상의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성에 빛나는 광채를 감추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사람들 사이에서 사셨다. 여기에서 자꾸 선지자가 개성을 가진 존재로서 따로 있다고 지금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개성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라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28개 교리 중에서는 새 신격이 하나님이라고 교리에 딱 두 번째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교리입니까? 그리하여 사람들이 죽지 않고 그들의 창조주와 사이를 분리시켜 놓은 이후부터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신 것 이외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선언하셨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바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왜곡되어 있죠.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도 통달한다고 한다. 그것도 완전히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지금 아들을 얘기하는 거거든. 아들이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품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들 외에는 아는 사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을 안다고 이렇게 참 이게 강신술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그걸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넓은 대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를 본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 그러나 별들이나 대양이나 폭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것과 같은 하나님의 개성을 배울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개성과 품성을 다같이 묘사하기 위하여 천연계보다 더욱 분명한 계시가 필요함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을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나타내셨다. 그래서 아버지의 개성과 그 품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들께서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겁니다. 누군가 다른 걸 통해서 아버지의 개성을 그 사랑과 품성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건 완전히 다 거짓말이고 사단의 그 장난에 놀아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응? 아버지의 마음 품성을 아는 것은 오직 누구라고 있습니까? 아들이 그것은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이지만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계명과 품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로 3절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요한복음 17장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각각 독립된 개성을 가지신 존재이신가 그들 상호 간의 관계에 관하여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 속에는 그분들 각자의 개성과 개체가 각각 이미 나타나 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얘기는 계산과 개체가 하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라는 얘기는 뭐냐? 품성과 사랑과 의의가 하나라는 얘기지 개성과 개체가 하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개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하나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개체를 갖고 계신다.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라. 그러면 이 점이 분명해질 것이다. 구주께서 그와 아버지가 하나이심을 같이 그의 제자들도 그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열렬하게 기도하셨는가. 그러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통일성은 이 양자의 개성을 파괴하지 않는다. 제자들이 하나, 예수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의 아버지와 하나됨과 같다. 지금 이거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는 그 사람들이 완전히 왜곡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도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과 똑같다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개성과 개체가 하나가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있을 수가 없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개성과 개체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리에 보면은 아버지의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객체가 따로 있지만 하나가 돼서 한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믿었다. 왜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새 인격을 하나님을 믿는 기록이 유대인들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았겠죠. 네? 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피조물로 생각하고 있다. 누가 아버지와 아들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피조물로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확실히 알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연구도 하지 않고 불확실한 것을 가지고 그것이 완전 진실한 성경의 진리처럼 사람들이 이거는 완전히 올바로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완전히 오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제가 이 책은 기독교 사회에서 다 뽑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이나 17장에 보면은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라는 얘기는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개성과 개체가 하나가 아니라 품성 면에서 그분의 사랑과 의의 면에서 하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뭘 받을 수 없고 늦은 일을 받을 수 없고 또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장로님과 얘기하는데 만약에 삼위일체가 그렇게 중요하다면은 왜 이대일로 우리가 마지막 범정하잖아요. 시야만 주는데 왜 삼위일체 하느냐 그래서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는다고. 삼위일체를 옹호하고 믿어서 그걸 끝나지 절대 않는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교인들이 이해 못하는 게 뭐냐면
셋째 계명이 안식일의 개장점이 될 때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네. 네. 안식일 계명이 이제 개장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넷째 계명이죠. 개장점이 된다는 얘기는 완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사단을 경배하느냐, 안식을 통해 시험하는데, 삼위일체를 옹호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 안식의 개장점이 될 때, 안식을 절대 지키지 않고, 일요일날 예배 들어가고, 일요일날 경배를 합니다. 그걸 셋째 천사의 기별이 얘기해 주는데, 그걸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있어요. 왜 이해 못하고 있냐면, 안식을 지금 지키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그걸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안식을 아무리 잘 지켜도 하나님 인을 받지 않잖아요. 개정점이 들 때 하나님의 인을 주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일요일날 예배된다고 해서 진성이 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개정점이 될 때 이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사단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얘기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진성의 표와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늦은 비도 받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도 알쏭달쏭하죠. 될 듯한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선택해서 성경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여러분의 마음에 닿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한 이 시간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 말을 믿지 말고 성경만을 주장하는데 그 성경도 올바로 이해하는 그 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오직 성경만 주장하면서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일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또 말씀으로 한번 여러분이 또 검증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한 얘기를 또 다 받아들이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할 때 누가 임재하십니까? 주의 영이 임재, 즉 성령 하나님 임재하는 게 아니라 성령 예수님의 영이 임재해서 여러분이 시야를 넓게 해주는 것입니다. 웬마하로 하는 두 제자가 울면서 성경을 볼 때 그들에게 누가 다가왔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온 것처럼 부활하신 그분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 안식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하나가 된다고 해서 개성이 파괴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과 목적과 품성은 하나이지만 객체가 하나가 아니다. 분명히 얘기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지 성령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함으로써 인간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을 자기 자신에게 그리스도와 아버지께로 인도하사 그분들과 생명적인 연합관계를 맺게 하신다. 인간의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써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성도 상호 간에 연합하는 접착제를 만드는 것이다.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된 모습은 그리스도의 위엄과 덕, 그리고 죄를 지고 가시는 그분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이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준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쉽게 말하는 삼위일체를 옹호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고린도 3장 11절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입니다.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바꿔둔 털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에 보면은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왜곡하는 성경절이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이해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이해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품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아는 분은 아버지의 품속에 아들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하나님 마음하고 어떻게 꿰뚫어보고 알 수 있어요? 완전히 사단의 계변에 완전히 놀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을 우리가 성령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렇게 뭐 모순 띄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분의 영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하나님 마음은 통달하고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사정을 잘 아는 것도 사람의 영이 잘 알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우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 그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도 안 되고 그 구속사업도 올바로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은 여러분이 선택할 것입니다. 이래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다면 그 유명한 신학박사들, 목사들은 왜 그걸 안 믿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다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왜 똑똑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 거절 십자가에 왜 못 박았습니까? 그럼 재림교회라고 해서 그 일이 역사가 반복 안 된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과 똑같은 전철을 지금 재림교회에서 밟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부정하면 안 돼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그걸 핵심을 찔러서 죄를 회개하라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바벨론이 되기 때문에 부흥과 계획은 절대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의가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셋째 천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도 바르게 이해 못하면은 우리가 늦은 비도 받지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바르게 이해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